제목이 주님과 함께 살기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좀 요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제목을 이제 뭘로 할까 이렇게 하나님과 이제 의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기, 기타 여러 가지가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좀 약하더라고요. 주님과 동행하기 좀 약해요. 약해서 생각까지 주님과 함께 살기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그래 그렇게 하도록 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이제 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 자, 마지막에는 보통 여기가 이제 예수님의 지상명령, 아주 큰 제일 가는 명령으로 이제 우리가 이 대목을 알고 있죠.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한 부분이 요 구절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자, 오늘은 제가 주로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할 텐데요. 주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 번째,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좀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을 쓰실 때는 그 사람에게 맞게 또는 그 사람의 어떤 성격, 기질에 따라서 쓰시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에게 공부를 치면 좀 약간 수학적인 거. 그래서 왜 이러지? 또 이거는 뭘까? 라는 것들을 이제 저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유들, 이게 뭘까? 또는 이게 왜일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러면 또 우리에게 삶의 실제적으로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추상적인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온 삶이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며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막연하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입니다. 마귀의 역사도 실제이듯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들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되는지 하는 것들, 실제적인 것들 제가 주로 하나님께 여쭤보며 그러한 것들을 주로 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보니까 첫 번째 궁금증이 뭐가 생기냐면 그러면은 이전에는 그런 권세가 주님께 없었었나? 라는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써있으니까 막연하게 받아들였는데 조금만 이제 생각해보면 그러면 이전에 이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즉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갖지 않으셨나? 라는 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는 그러면은 그 권세는 도대체 뭘까? 어떤 권세를 받았다는 것인가? 그럼 그 전에 받았다니까 주님께서 갖지 않으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누가 가지고 있었던가? 자, 첫 번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럼 주님이 갖지 않으셨나 이전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이, 예수님이 하늘의 권세는 갖고 있었죠. 그러나 땅의 권세는 갖고 있지 않았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께서 땅의 권세까지 갖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그러면은 땅의 권세를 누가 가졌다고요? 마귀 이전에는 그럼 누가 가지고 있었다고요? 아담에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으신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서 주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처음 말씀하셨냐면은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이 땅을
다스려라라는 권세, 다스리라는 권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즉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나온 대로 이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아담이 그렇죠,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귀의, 즉 사단의,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하기, 불순종하는 범죄를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가 하나님께 받았던, 하나님부터 주어졌던 이 땅의 권세를 빼앗겼습니다. 마귀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세상 임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라는 얘기는 왕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던 건 그동안은 누구였냐면 마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마귀의 권세를 빼앗았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은 마귀가 자신의 권세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권세를 왜 잃어버렸어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왜 자신의 권세를 잃어버렸을까요? 성경에는 이러한 예들이 있죠. 그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제 맡겨놨어요. 그래서 때가 돼서 이제 포도원에 포도를 거둘 때가 돼서 이제 주인이 그 포도원의 소출을 얼마를 얻으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그 종들을, 그 소출을 주지 않고 그 종들을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주인이 그래도 내 아들은 존경할 것이다, 아들의 말은 들을 것이다 해서 아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뭐라 했어요? 오히려 더 나아가서 저 상속자인 아들을 죽이면 이 땅이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그 아들을 죽였다라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건 이제 예수님에 대한 비유죠.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딱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생각할 때 마귀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전능하다까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과 마귀가 전쟁을 이루는, 그래서 막상막하 그러한 관계가 있다고 우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엄청나게 두려운 존재로, 사단을 두려운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마귀가 하는 두 가지 거짓말이 크게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했어요? 나는 없다. 나는 없다. 그러니까 마귀는, 귀신은 자기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마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많은 그러한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심지어 많은 크리스찬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철저하게, 귀신은 자기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숨었어요? 사람 뒤에 숨어있어요. 사람 뒤에. 자, 두 번째 거짓말은 뭐라 했어요? 마귀가 나는 힘이 어마어마하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렇게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 그래서 마귀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자신의 종으로 삼느냐? 두려움으로 삼습니다. 창세 이후로 마귀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자신은 없다 하고 자신은 힘이 강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해서 무기를 빼앗았다는 거예요. 힘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구경거리로 삼았다. 드러내서 세상의 구경거리로 삼았다.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뒤에 숨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드러내셨어. 그리고 세상의 구경거리로 삼았어요. 그가 누군지를 밝히셨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들은 바알세부다.
똥파리라는 거, 똥파리. 아무 일 없는 똥파리라는 거야.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매일 말씀하실 때 똑같은 얘기를 계속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왜냐면 마귀가 두려움을 갖다 주거든.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똥파리에 불과하다. 네. 어쨌든 이 땅을 그 마귀가 권세를 갖고 이 땅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범죄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귀에 대해서 뭐 많은 얘기를 안 하시는데 마귀에 대한 몇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세상 임금이 온다라고 했어요. 이 세상은. 자, 그러면 이 세상 임금 마귀죠? 제가 이제 궁금했던 내용이에요.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궁금했어요. 마귀가 온다고? 그러면 어디서 온다는 얘기지? 원래 마귀가 있지 않았나? 어디서 온다는 걸까? 그래서 마귀가 오리니. 두 번째는 뭐냐면 또 요한복음 12장에 심판을 받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마귀가 이제 이 세상에 오리니 그렇지만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뭐예요? 마귀가 이제 이 세상 임금이 오리니까 나는 너희가 더 이상 많이 말을 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는 나와 관계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 첫 번째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온다, 사단이 온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전에 마귀가 이 땅에 있었죠. 이 땅에 있었어요. 그런데 주로 이 사단이 어디에 있었어요? 하늘에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 하늘에 쫓겨났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그랬죠? 그때 하늘에 있는 사단과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 3분의 1이 쫓김을 당해서 하늘에서 쫓겨서 땅으로 내려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 임금이 온다는 얘기는 그 마귀가 조금 있으면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는 마귀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마귀가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을까? 마귀가 무슨 죄를 지었냐면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은 어떤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죄가 없는 이너센트죠. 죄가 없는 예수님. 더군다나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마귀가 죽인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마귀가 그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가 심판을 받고 자기가 이 땅에서 쫓겨날 거니. 이제 예수님이 얘기죠. 이제 이스라엘 임금이 좀 없으면 쫓겨난다 그랬잖아요. 쫓겨날 거를 다 알면서 그런 짓을 했다는 건가? 아이 모르죠. 마귀는 그렇게 전능하지 않다니까요. 마귀는 그렇게 전지하지 않습니다. 마치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엄청난 분이 벌어지죠. 마귀도 거기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그래서 이 부활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부활한 예수님을 알고 성경의 구절들을 아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아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만을 가지고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할 때 성경에 어떤 구절을 인용해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죠. 그래서 그의 몸이 땅으로 가는데 썩음을 당치 아니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그 구절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해요. 그건 우리가 이미 알기 때문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구절만을 가고서 나중에 메시아가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다 못 찾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마귀는 그렇게 대단한 자예요. 그래서 그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비유로 말한 그대로 상속자를 죽이면 자기가 이 땅을 영원히 차지할 것이다. 자기 것으로 소유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한 그대로. 그래서 그 마귀는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마귀는 큰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도 엄청난 큰 일이지만 그것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 죄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이 마귀는 정죄를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는 건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은 그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은 그 법이 집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법이 집행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마귀가 사단이 어디로 가요?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직은 이 땅에서 남아있는 거예요.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죄를 받는, 마치 우리가 죽었죠? 죽었지만 우리 육신이 아직은 살아있는 거예요. 이 땅에 120년 동안 살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자신의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합법적으로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주셨으니까 그냥 저절로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법입니다. 이 책은 다 뭐에 대한 얘기죠? 법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나중에 왜 죽어야 돼요? 법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법 때문에 죽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의 근간을 이루는 거예요. 뼈대를 이루는 거예요. 죄를 지면 대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가 있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공부를 잘하면 점수를 높게 얻어야 돼요. 그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질서라는 거예요. 법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착하게 살면 뭔가가 대가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은 그렇지 않죠. 착하게 살아도 안 돼요. 왜냐하면 불법이 성행하니까. 이 땅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행한 대로 가는 거예요. 행한 대. 그래서 마귀는 그 법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법을 크게 어겼기 때문에 마귀는 자신의 권세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빼앗겼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하늘의 권세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권세도 얻었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거예요. 권세를 받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마귀에 대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골로새서 2장에 나오는 거죠. 제가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5절. 우리가 다 아는 구절입니다. 자, 우리가 옛날 버전으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그리고 그들을 드러내서 세상의 웃음거리로 삼으셨다. 이렇게 이제 예전 개역개정에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오늘 새 번역에서는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이라는 것은 또는 어려운 말로 정사와 권세, 같은 말이에요. 거버먼트라는 겁니다. 파워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마귀들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자 여기까지는 맞아요. 무력화했다, 무장을 해제시켰다. 무장을 해제시켰다는 건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를 힘을 얻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무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이 번역은 전혀 맞지가 않아요. 이 번역은 맞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개선할 때 그들을 포로로 앞세우고 그래서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마귀 이름을 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드러내서, 전에 개역개정에 나온 번역이 좋습니다. 그래서 드러내서 사람의 구경거리로, 모든 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드러내셨어요. 구경거리로 삼으셨어요. 왜 그럴 수 있었냐면 그들의 권세를 빼앗고 그 다음에 그들을 무력화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이 드러나도 그들의 힘을 무력화했어요.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무력화했다 그랬죠? 무기를 빼앗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래서 마귀의, 사단의 무기를 힘이 없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사단의 무기가 뭐일까요? 사단의 무기가 뭐예요? 무엇을 갖고, 무기라는 얘기는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그럼 무엇을 갖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걸 가지고 무슨 법이라고 그래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 이 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야. 마귀는, 사단은 이 법을 가지고 이것을 자기 무기로 삼는 거예요. 다 법에 대한 거라고 했죠? 마귀라서 무작정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법에 따라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 사람들로 뭐래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듯이 우리들을 유혹해서 뭘 하도록?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지으면 이제 합법적으로 뭐가 따라온다고요? 그 뒤에 율법이라 법 때문에 뭐가 따라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라는 게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망이라는 걸 잘 알아야 된다 했죠. 죽음이라는 걸. 사망이나 죽음이 우리가 얘기하는 숨이 멎거나 심장에 멈추거나 그런 것만이 다가 아니라 했습니다. 그거는 최종적인 거예요. 죄의 대가로 나는 모든 것이라 했습니다. 슬픔들, 이건 죽음에 속하는 거예요. 질병, 죽음에 속하는 겁니다. 우울증, 죽음에 속하는 거예요. 가난들, 죽음에 속하는 겁니다. 일이 잘 안 풀리죠? 죽음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뭐로 인해 빚어진다고요? 죄로 말미암아.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러한 것들이 따라오는 거야.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죠? 그 반대요. 하나님께는 죽음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질병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아픔이 없는 거야. 거긴 죽음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생명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은 어디에 속해요? 생명에 속하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이 마귀에게 속한 이러한 것들은 죄에 속한, 죽음에 속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오냐면 죄의 결과로 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요. 미움이 생겨요.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생겨요. 질병들이 생기고 하나님은 부유하지. 근데 가난이 생겨요. 그런 것들은 어디서 온다고? 죄로부터. 그로 인한 결과들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걸 갖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를 무력화했다고 했긴 했는데,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육체에 거하는 한, 우리가 율법에서, 로마에서 보면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해지는 길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길. 그건 뭐예요? 죽으면 되는 거죠. 그건 죽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로 죽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 법에 적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땅에 고난이 많은지, 왜 이 땅에 어려움들이, 왜 이 땅에 질병들인지, 왜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지, 죄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여전히 이 죄의 영향을 받아요. 이 땅은 마치 우리가 예전에 여기에 가고 이제 학생 때 보면은 수학으로 치면은 교집합이라는 걸 들어봤어요. 교집합. 동그라미 두 개인데 서로가 만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교집합이라는 거죠. 이게 신학적으로는 벌써 아직 좀 어려운 말인데 already yet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래서 말하자면 마귀가 심판을 받았지만은 yet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집행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교집합과 같은 그러한 상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마귀도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뭘 갖고 한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 로마서에 보니까 8장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성령의 생명의 배. 이리로 옮겼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심판 때에는 우리가 그때는 죽죠. 그때는 뭐에 적용을 받냐면 성령의 생명의 법.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아요. 그때는. 그러나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두 가지 법에 같이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도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도 있는 겁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잘 모르면은 왜 이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왜 내게 이런 일이,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들이 올까? 왜 내게 이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을까? 이유를 모릅니다.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그런가 보다. 모르니까. 그냥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 못 되면 나의 뭔가 잘못됐나? 또는 심지어 잘못돼도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그래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병이 걸렸어도 병이 걸려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으니까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나 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회사가 망하는 건 하나님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슬픔은 하나님께 주신다고?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그렇게 주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게 거기에 있는데, 심지어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것을 역으로 바꿔서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이 땅에 쫓겨나서 고난을 당하지만 주님은 자신의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를 바라는 게 아니는데 그걸 지으라고 선악과를 드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들 많이 오해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야, 선택. 그러나 우리의 선택이 어떠하든지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을 만들 수 있는 분이 그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죄를 보면서 내게 질병이 찾아왔지만, 내가 고통을 겪지만, 그러나 나의 그 질병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성장한다든가 기타 그런 것들을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그러나 내가 질병에 걸리지 않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고서 그 시험을 이기고 잘 견디다가 잘 자라다가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에서 뭐라 그래요? 죄를 지어도 우리가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 그럼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되겠네? 차라리 죄를 짓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하니까 죄를 짓자.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는 거야. 오해하는 거야. 심지어 악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일들로 어떤 일이 벌어져서 내가 안 좋지만은, 그러나 그걸 하나님께서 선을 이끌어 가시긴 하지만 내가 그러지 않으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이런 데 오해가 없어야 돼요. 자, 그럼 무력하다는 말을 제가 설명해요. 그러면 마귀가 이러한 무기를 가지고, 무슨 무기요? 죄라는 무기.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음란한 영화를 본다든지 할 때 내게 음욕이 생겨나잖아요. 또는 우리가 폭력적인 것들을 뭔가 접하다면 그러한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한 유혹들이 오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듣는 것부터 유혹이 와요. 마귀는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짓게.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제 율법을 가지고서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이 법이 유효해요. 유효해. 아직도. 그대로 유효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무력화했다는 얘기는 전에는 해결할 수 없었던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죠. 그래서 그들은 뭘 했었냐면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은 거예요. 다른 동물들을 대신 죽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양심까지는 깨끗해 못하죠. 이건 육체에 대한 문제만 해결하는 거예요. 육체에 대한 것만. 그러니까 매일같이 다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완전한 거예요. 이것은 완전할 것이 올 때까지 일단은 그것을 표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것을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 오셔서 이제 더 완전한 것을, 완전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양과 소와 그런 동물들을 죽였지만은 지금은 우리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양과 소나 동물들을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러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알려주세요. 세 가지. 이것을 알려줬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서 그런가 보다가 아니고 이건 현실의 실제. 이것을 활용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죄로,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러한 고난을 겪어야 돼요.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노역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죄로 인하여 결과를 빚어지는 치러야 될 대가. 세상으로 얘기하면 내가 감옥에 5년이다 그러면 5년 동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벌금을 얼마를 내야 된다 그러면 벌금을 내야지 그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까지 전부 다 갖기 전에는 그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려줬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자, 첫 번째가 뭐예요? 뭐겠어요? 회개하면 되는 거야, 회개. 예.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는 다 목욕을 했어. 그렇지만 매일 며칠 들어지니까 이제 손과 발만 씻으면 돼. 근데 만약에 너가 이걸 씻지 않으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거야. 이걸 씻어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죄를 지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대적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을 해요. 우리는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를 지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알려놓으셨어요. 회개하면 된다는 거야. 그 대가를 누가 치르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치렀으니까 회개만 하면, 아뢰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우리가 우리 죄를 아뢰기만 하면, 아뢰면 그는 미쁘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거야. 너무나 쉽게 일어났어요.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 얘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해결하면 된다는 거야.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하라는 게 있었죠? 주기도문을. 주기도문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첫 번째 뭐라고요? 내가 먼저 사해야 돼.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용서해야 돼. 이거는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냥 용서 안 해줍니다. 내가 먼저 용서를 해야 돼요. 그게 안 열어주면 두 번째가 안 열어요. 주님께서 그 순서를 틀리실 리가 없잖아요. 내가 먼저 용서를 해요. 용서 대단한 거 아닙니다. 누가 나를 화나게 했어요? 아니, 여러분들 이 일상,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일상의 삶을 이 땅에서 이 마귀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가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굴 보내시냐면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함께 살아. 그래서 이겨나가도록 그 싸움은. 자,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누구와 싸움이라고 했어요? 악한 영들과 누구요? 여러분들 이걸 모르면은 자꾸 헷갈려. 누구와 싸움이라고요? 악한 영들하고 누구? 예, 권세자가 이제 악한 원수인데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마귀하고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악한 영적인 전쟁이.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인, 우리가 영적인 전쟁 많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두 상대가 누구예요? 한쪽 편은 마귀라고 쳐요. 사단. 그럼 다른 편은 누구예요? 다른 쪽은? 권세 잡은 자가 마귀고. 그럼 마귀는 나쁜 편, 좋은 편은 누구예요? 예? 우리의 영. 누구? 영. 누구? 누구라고요? 여러분들 명확히 하셔야 돼요. 누구요? 네, 나의 영은 나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 하나님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성령님이라고 아니에요. 성령과 마귀는 상대가 안 된다니까요.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려울 리가 없어요. 그러면 쉬워. 너무나 쉬워. 누구하고 싸움이라고요? 마귀들과 나의 영이 싸움.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자꾸 이 싸움은 하나님께 섞였다라는 것만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 성령님과 싸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뒤에 물러서서 그냥 기도만 하면 돼요. 소극적 또는 제3자 입장에서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라는 것은 정확하게 하면 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 영.
우리의 혼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혼은 못 싸워요. 이길 힘이 없어. 우리의 영이 싸우는 거예요. 영. 여러분들이 모르는 가운데 여러분들 지금 그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실체를 모르면서. 정확하게 누구요? 내 영과 나의 영과 마귀, 사단과의 싸움이 사람. 이게 영적인 이 땅에서 벌어지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약하죠. 우리의 영이 처음 예수를 믿으면 이제 갓난아기 같아요. 자라나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약하니까 누구한테 힘을 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힘을 빌리는 거예요. 마귀와 하나님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보통 오해를 많이 해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십자가에 달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잘 인도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게 해요? 형통하지 못하죠? 그런데 어렵죠? 왜 그런지 생각해. 이해를 해봐야죠.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근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 왜 내게 질병 생길까? 늙으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마귀한테 속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연대에 일어나는 모든 일상은 여기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단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과 마귀와 사단과의 전쟁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약하니까 내가 모르는 분들이 많죠. 마귀는 나를 볼 수 있지만 나는 저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나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큰 능력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아까 그랬죠? 마귀는 힘이 있다는 사실 아니라 그랬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내가 얘기하지 않으면 주님이 안 하십니다. 자, 내가 길을 가다가 부딪혀요. 그래서 내가 우리 까난 아이를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 까난 아이가 가다가 길을 넘어져요. 뭐에 걸려서 넘어져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그걸 못 치워주겠어요? 치워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놔두는 때가 있죠. 왜냐하면 별거 아닌데 그냥 놔두는 거예요. 또는 얘가 넘어지면서 배워서 다음엔 좀 조심하라고. 또는 부모 같으면 못 보기 때문에 큰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시고 그분이 모르시는 일이 없죠. 우리를 24시간 내내 쳐다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길에 가다가 머리 부닥치는 걸 하나님 모르실까? 우리는 하나님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가 명확히 보이는 거예요. 마귀도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길 가다 부딪히는데 그걸 모르실까요? 내가 길 가다 차가 사고가 나는데 그 사고 날 걸 모르셨을까? 아니면 너가 알아서 해라 놔뒀을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럴 리가 없다. 내게 예를 들어 길을 부딪혔다. 뭔가에 부딪혔다 그러면 나의 어떤 죄로 말미암아서 마귀가 거기다 장애물을 놓는 거예요. 마귀가 놓든지 어쨌든 죄의 결과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일을 당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를 당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법을 지키셔야 돼요. 법을 지킵니다.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들을 죄의 결과로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는데 첫째는 회개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당해야 될, 치러야 될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렀기 때문에 면제해주고 완전히 100% 면제는 아니지만 면제를 해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성경에 나온 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내가 부지불식간에 지었던 죄들 를 주님이 사해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선을 하면 돼요. 선. 마치 이것은 상쇄하는 것 같은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고 선을 행했을 때 내가 죄 지은 것을 상쇄해 줍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해결해야 돼요. 제가 그랬죠? 하루에 3가지만 하면 여러분들 삶이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뭐라 했어요? 주기도 문화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에 식사를 할 때 밥을 먹을 때 주기도문을 합니다. 까먹지 않게. 그러면 거기에 나온 주기도문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거 땅에서 이루어지죠?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주기도문을 하면 한 번은 최소한 해야 된다. 자, 두 번째 저녁에 뭐였어? 해가 지기 전에 가능한, 그러나 날이 바뀌기 전에 하루를 돌아오며 회개를 하라고 했어요. 씻어야 돼요. 씻어. 자, 이 하루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매 성경에 보면 모든 천사들이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있다 그랬죠. 그들이 뭐라 했어요? 우리의 행위를, 이 땅에 살아가는 행위를 그 하늘나라에서 행위록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 적는다 그랬습니다. 그걸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기록하기 전에, 하루가 지나기 전에 회개하라는 얘기는 거기에 기록이 남지 않도록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회개를 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라 했어요? 내일에 할 일을 미리 하나님께 안 해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시지. 그래도 너희가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하지는 않는다. 여러분들 일상을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살아가야 돼요. 내가 내일 무슨 일을 해야 하느냐. 내가 누구하고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일을 한다면 저는 매일 그런다. 내가 내일은 어느 집에서 일합니다. 내일은 사이드를 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그 집을 축복해 주십시오. 거기 있는 주인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일하는 누구와 함께 일합니다. 누구 일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자, 가까운 건 내일. 그 다음에 좀 먼 거 있다 그랬죠? 아, 하나님 내가 좀 차가 필요한데요. 차를 좀 사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좀 집을 사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몇 달 지나면 한국을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래된 것. 오래되죠? 우리가 이제 등산 가잖아요. 저는 미리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가 다음 9월 말 마지막 주에 등산을 갑니다. 미리 얘기해야 돼요. 미리.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아니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귀하이면은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뭐 1시간 전에도 다 하실 수 있죠.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미리. 하나님도 우리가 같다니까요. 귀하면 나의 아이들이 나한테 좀 빨리 좀 얘기하면 나도 좀 계획을 세우잖아요. 하나님도 계획을 세운다니까요. 거기에 어떤 천사를 보낼지, 그 상대방의 마음을 위해서 어떻게 할지, 그들의 계획들을 어떻게 변경할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 시기에 어떻게 계획을 할지, 날씨는 어떻게 할지, 그 모든 걸 주님이 계획을 하신다니까요. 그 일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해서 함께.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천국에서만 살기를 원했으면 주님이 오실 리가 없어요.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한다면 우리는 여기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천국으로 데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실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을 닮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있냐면 마귀가 있는 거예요. 삶이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얘기하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직장 가기를 원하세요. 공부도 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는 거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가장 좋은 거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너의 힘으로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하고 함께 하자는 거예요. 나하고 함께. 우리는 하나님과 거의 얘기를 안 합니다. 거의.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몇 번 기도하고 마는 정도지. 그나마 기도하는 분들도 우리가 잘하시나 봐요. 거의 하나님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아니 가장 중요하고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뭐가 같아요? 아뢰는 거예요. 아뢰. 하나님 이게 중요한, 얼마나 차지할까요? 비중? 90%다 그랬어요. 90%. 근데 우리는 이 일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마귀한테 당하는 거예요. 당해. 우리가 하나님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혹을 당할 때 그것을 이길 힘을 주고 마귀의 유혹을 막아내고 하나님도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자주 얘기하죠. 제가 요즘은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졌죠. 거의 일상 하루 종일 얘기를 합니다. 하루 종일. 제가 예전에 그랬죠. 처음 제가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느낌이 어떠냐면 마치 내가 고아원에서 이제 새로운 부모를 처음 만나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낯설어요. 낯설고 내가 무슨 말을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 마치 예언처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도 그 얘기하는 것도 그거죠. 이거 이렇게 될까요? 저거 이렇게 될까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늘 그런 걸 할 얘기가 하는 것뿐이 없어요. 또는 뭐 저 사람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이걸 원하는데 이 사람은 이게 될까요? 뭐 기타 그런 것들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많은 말도 못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상한 얘기를 할까봐 이거 혹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얘기를 하면 어떡하지? 이런 얘기를 하다 하나님께 괜찮나? 혹시 이러다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야? 내가 그분을 모르니까 그분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분의 성격이 어떤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무 얘기해도 되나? 주님이 그러시죠. 내가 이제 저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을 이미 다 아시지만은,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괜찮다. 무슨 얘기해도 다 괜찮다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나도 처음에는 꺼내는 겁니다. 우리가 꺼내는 거 많죠? 여기다가 어느 데다 제 아내와의 관계 못하죠. 창피하니까. 창피할 것 같으니까. 그 나라에는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어디 창피해요? 아담과 하와가 빨개먹고 다녔다 해서 주님이 그걸 보고서 아무 관계가 없어요. 주님은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뭐든지 다 얘기하는 뭐든지 다 얘기하는 처음에 저도 못합니다. 그 아버지의 성격이 어떤지 모르니까 이분이 정말 어떠신지 모르니까 이러다가 옛날처럼 다시 옛날에 나를 다시 쫓아내면 어떨까? 나하고 말을 안 하면 어떨까? 혹시 나에게 화를 내면 어떨까? 근데 저도 이제 한 1년 이상이 지났잖아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공감이 돼요. 여러분들 처음 친구를 사귈 때 같은 거죠? 처음에는 할 얘기가 없지만 점차 친구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일상을 공유하잖아요. 그럼 할 얘기가 많죠? 하루 종일 있으면 할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을 함께 이제 공유하죠. 그래서 아주 사사로운 것까지 얘기해요. 아주 사사로운. 우리가 지금 얘기한 뭐 잘되고 형통하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냥 사사로운 얘기까지. 오늘 제가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 근데 주님은 원인을 알잖아요. 원인. 그래서 제가 왜 기분이 안 좋을까요? 너가 이래서 그래. 뭐 이것 때문이야. 제가 물어보면요. 그래서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할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작이라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니까 좀 쉽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되기까지 저도 옛날에는요. 제가 늘 하나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실 때도 저는 늘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은 어땠습니다. 이랬더니 이랬습니다. 이야기하듯이. 그리고 저는 항상 하나님 제게 좀 말씀하십시오.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바로 앞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듯이 얘기를 늘 했어요. 기도할 때도. 주님 오늘은 이랬습니다. 어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딱딱하게 가지 마시고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주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기를 하셔야 돼요. 얘기를. 자꾸. 그러면요. 할 얘기가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들의 대답을 안 하시는 거 같죠? 주님은 100% 하십니다. 100%. 예, 100%. 때로는 우리가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그것이 잘 와닿지도 않죠. 하나님은 100% 하십니다. 여러분들 조금씩 이제 하다 보면은 그것을 이제 알아져요. 느껴지는 겁니다. 저도 처음 썼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아침에 내가 일을 할 때 보면 뭔가가 보여요. 근데 내가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놓고 가요. 그럼 내가 가면은 이것이 필요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을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가져가라는 것이구나. 가져가는 거야. 그때 정말 필요해. 내가 어떤 걸 가져가야 되는데 왠지 가져가고 훈련력이 없어.
근데도 내 생각엔 꼭 필요하니까 가져가요. 근데 가져가면 쓸모가 없어. 그럼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이 들면 안 가져가도 된다는 말씀이시구나. 조금씩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씩 순종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성령과 가까워져. 근데 순종을 안 하면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알죠? 성령님은 굉장히 예민하시다고 들었죠. 센서티브하다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뭔가를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잘 안 하면은 점차 줄어드는 거예요. 그 횟수가. 빈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경청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분이 말씀하셔요. 그럼 빈도수가 잦아져요. 그리고 조금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확실해져. 이제 느낌들이. 또 저에게 말씀하시듯이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지 모르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어려운 세상, 어렵잖아요. 혼자 살지 마요. 어려워요. 힘들어. 그래서 간대하지 말고 혼자 고통을 감수하지 말고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주 말씀하셔야 돼요. 아니, 자주 정도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루 지나면 그분과 가까워져요. 가까워지면 여러분들에게 놀랄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놀랄만한 일. 소위 여러분들이 형통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기왕이면 내가 뭔가 잘 되기를 원하죠. 직업도 좋은 것 같기를 원하죠. 내가 공부를 해도 잘하기를 원하고 내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기왕이면 교통사고도 안 당하고 건강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주님께 다 답이 있다. 주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게 오라고 하십니다. 내게 오라고. 또 나에게 좀 얘기해 주려.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겠고 나에게 좀 얘기해 달라. 그러면 그분이 하시겠다. 그분을 외롭게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 여러분 각자에게 있습니다. 각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 특별해요. 정말 특별합니다. 우리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마귀들에게 늘 당하면서 살아요. 아니면 내가 스스로가 고통을 끝까지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아뢰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주 간단히 아주 심플하고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 그러니까 삶이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님과 우리 각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그러한 시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